오늘은 기업 분배. 여수와도 조감을 다시 좀 하면 이렇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하고 13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 나눠요. 앞에는 뭐냐면 정복전쟁이죠. 정복이라면 여기는 기업 분배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정복 가운데 정복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 13장부터 21장까지는 뭐냐면 기업 분배예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24장까지는 24장까지는 이제 부록입니다. 부록. 주 내용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중하게 나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여호수아서 13장, 여호수아서 24장으로 한다면 13장은 단독이고요. 14, 15장, 16, 17장, 그리고 18, 19장, 20, 21장, 그 다음에 22부터 24장 이렇게 됩니다. 우선 큰 타이틀만 먼저 얘기를 하면 이 13장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사해 갈릴리 호수란 말이에요. 여기 여리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부 지역 전투, 남부 지역 전투, 북부 지역 전투,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점령을 했죠. 지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했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서 두 지파 반이 분배받았어요. 하나는 루벤 지파, 장남이죠.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반 지파가 이쪽에서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땅을 이미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기억나죠? 분배받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들을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건너가지 말게 해달라 했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에서 이제 그들 책망했죠. 그래서 이미 가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건 23장에서 22장에서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여기서 분배를 받아요. 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확인. 요 내용을 다시 재기술이라고 하죠. 재기술. 다시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요 내용이 13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거고요. 여기는 요셉 지파. 그 다음에 그 외에 7지파에 대한 분배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데 도피성과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여기는 땅을 분배한 거예요. 땅은 이게 다 기업이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성을 분배합니다. 성. 쉽게 말하면
다 분배하고 48곳, 이 48곳을 그 레위 지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제사장 임무를 가진 이 레위 지파를 전국의 48곳에 이제 살 성을 허락한 거죠. 48.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전체적인 이제 줄거리와 같은 거죠. 우선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은 어떻게 기록하거냐면요. 여호수아가 늙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렇죠. 네. 여호수아가 늙음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3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단 동편 그 분배받은 지폐 관련 내용인데 중에 여기서 이제 1절부터 7절은 여호수아가 죽음에 그리고 또 그 뒤에 뭐가 나왔냐면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조험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6.25 때 예를 들면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막 이잡듯이 막 와서 우리를 점령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목표를 어디를 두고 왔어요? 서울을 두고 온 거예요. 서울. 그리고 서울을 두고 오고 그 다음에 대전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광주, 대구, 목포, 부산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 때도 그 서울 한양을 목표로 해가지고 진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구는 서울에 와 있지만 왜구가 전국에 다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거점 공격이죠. 거점 공격. 아시겠죠? 핵심 공격. 그러니까 서울을 점령하고 큰 대도시를 점령하면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 강원도 꼴짝에 북한 괴뢰군이 안 왔어도 점령된 거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서 정복 전쟁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점은 점령됐지만 잔당들이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갔거나 산이 아니라도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지 않은 곳은 어떻게 돼요? 그냥 여전히 군대가 또 있는 거예요. 다만 헤드그룹이 잘려졌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무인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잔당들이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저항해서 죽을 때까지 저항할 수도 있죠.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13장의 1절에 보시면 남아있다라는 말 있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말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점령을 했지만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게 아닌 거예요. 점령을 했지만 다 점령한 게 아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이제 쭉 그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6절인가요? 6절에 그래서 너희를 쫓아내고 그 땅을 분배해서 네 기업이 되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들 기업이 되게 하라 했어요. 기업이 되게. 이제 땅을 분배하라는 얘기와 땅 분배와 기업 분배를 같은 개념으로 좀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천국의 모형.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 말은 뭐예요? 신약적으로는 뭐예요?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죠. 이런 그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메시지가 나중에 사사기에서 룻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땅이 있는데 남은 땅을 쳐서 정복하고 그것을 너희 기업이 되게 하라.
임명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점을 다 점령해서 전국 전쟁을 통해서 점령했지만 아직도 잔당이 있다. 그리고 잔당이 있는 상태에서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 말이 좀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여호수아에서 꽤 나와요. 아무튼 이 땅을 그래서 이제 분배하게 되고 분배한 땅을 실제 각 지파에서 실질적인 점령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땅 분배라는 말은 즉 기업 분배라는 말 속에는 너희가 그 지역을 완전히 내가 할당해 줄 테니까 분배해 줄 테니까 그 땅을 완전히 점검하라 점령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1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3장은 요단 동편 분배받은 지파에 대한 얘기고 이제 요단 서편 땅들을 나머지 지파에게 여긴 뭐예요? 2와 2분의 1 지파 나머지 쪽은 뭐예요? 9와 2분의 1 지파에 대한 분배 내용이 기록이 이제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14, 15절에서 이렇게 돼요. 14장은 갈렙. 14장은 갈렙장이에요, 갈렙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갈렙장. 여러분들 14장에서 12절의 핵심이죠? 잘 알죠?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이산지가 뭐예요? 이산지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백성들에게 하잖아요. 이때 갈렙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능히 점령할 수 있다. 우리가 올라가서 이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때 나머지 10명의 지파 대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중에 이런 키워드가 나오죠. 거기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긴 안악자손이라는 말을 해요. 안악자손이 있다. 즉 거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던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바로 내가 그렇게 보고했던 땅이 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이 땅을 달라. 점령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죠. 그 가운데 보면 내가 지금 85세지만 예나 지금이나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원래 기럇 아르바. 요 기럇 아르바 땅이 이제 갈렙이 점령한 이후에 어떤 땅이 되냐면 여기가 소위 헤브론이 되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이 되죠. 이 땅이 헤브론인데 이 아르바라는 이름이 뭐냐면 가장 큰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거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두려웠던 가장 두려웠던 족속 그 지역을 이제 갈렙이 점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나오는 온니엘이 있어요. 이 온니엘이 누구냐면 갈렙의 동생인데 여기서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딸 이름이 악사예요. 악사. 그래서 둘이 결혼하는 배경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14장은 갈렙에게 이 헤브론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15장은 자 여기 15장 뭐라 했어요? 유다 지파라 했죠. 유다 나머지
나머지 지파에 대한 이제 분배를 하게 되죠. 이건 간단하게 좀 나열만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거기 14장을 보면 14장 21절로부터 쭉 보면은요, 쭉 그 이름이 쭉 나열됐어요. 무려 60절까지. 그렇죠? 몇 세입씩. 뭐,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자손에게 나눠준 땅의 지역과 이거를 쭉 적어놨죠. 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여러 군데에 그런 게 있어요. 막 명단이 막,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는 그 귀한 자 명단이 쭉 적혀 있고 이러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확증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후손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땅 문서가 되는 거예요. 땅 문서. 이게 족보가 그러니까 소위 지금으로 등기부 등본이는 그런 격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룻기에서 엘리멜렉 가정이 어떻게 돼요? 그 땅 기근이 들었는데 그 땅을 하나님 주신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나긴 뭐 40절이나 되는 유다 지파의 명단을 다 적은 이런 것을 그냥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남겨놓은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그 후손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업이라는 것을 나중에 재단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 지파입니다. 자, 요셉 지파는 두 개가 있겠죠. 뭐가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팔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49장에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 그 대신 요셉 지파에게는 두 기업을 준다. 그래서 각각 그러니까 손자지만 양 아들과 같이 대우를 한 거죠. 두 지파를 준 거예요. 근데 요셉 지파에서 이 분배를 받고 나서 이제 뭐 그 내용이 쭉 16장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17장에 주목해야 돼요. 17장에 보면 우선 17장 몇 절이냐면요. 17장 14절이네요. 14절. 14절을 보면 이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나오냐면, 무장할 때 뭐라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땅이 좁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왜 한 분깃으로 그런 나오죠. 우리에게는 왜 한 분깃으로만 주느냐,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죠. 한 제비 한 분깃. 한 제비란 말은 지금 제비 뽑기를 해서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13장에 보면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를 해라라는 해서 지금 제비 뽑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두 지파를 받았는데 우리는 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이건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거냐면 지금 제가 아까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예요?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있다 그랬죠. 그죠? 므낫세 지파는요, 지도를 보면 땅이 넓어요. 적지 않아요. 적지 않고, 그러니까 제비를 한 번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서쪽에서 한 번 뽑은 거예요. 이미 하나는 주셨다고요. 무슨 아시겠죠?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고 비옥한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론 넓다 보니까 산지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뭐라냐면 땅이 좁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말하죠. 15절에 삼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죠? 이게 17절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 최신 무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네가 능히 점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모세 여호수아를 향한 이 불만은 사실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개척자 정신입니다. 이 개척자 정신이 사실 세계 오지에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들이 그 샘플인 거죠. 우리 수원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개척하게 하셨고, 저는 우리 제자들이 개척자의 마인드를 갖기를 꼭 바랍니다. 예. 땅을 그냥 야산을 그냥 불을 확 질러버리고 갈아엎어서 거기에 묘목을 심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삶.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인드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개척자로 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 19장이죠. 18장 19장은 그 외 7지파예요. 그 외 7지파. 그래서 18장 같은 경우는 7지파에게 각 지파에 3명씩 차출해가지고 아직 분배하지 않은 땅을 보내서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그려오게 하죠. 그래서 7등분을 나눠가지고, 뭐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7지파에게 나눠주죠. 그래서 이 18장에는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가 나오죠. 베냐민 지파는 참 재밌는 게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사이에 줘요. 사이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에 조그맣게 줘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남북이 분열이 돼요. 솔로몬 이후에 BC 930년에 그 분열이 될 때에 이스라엘 남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리잖아요. 남유다 지파입니다. 남유다 지파. 이 남유다 지파에 베냐민이 껴있기 때문에 두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는데, 이 남유다 지도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그 사이에 조그맣게 껴 있어요. 아무튼 그 내용이 이 18장에 나오고 19장 1절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해서 7번째로 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면 혹시 찾았습니까? 네. 19절 둘째로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10절에 스불론, 셋째로 스불론 지파, 그리고 40절에 7번째 7지파라고 했잖아요. 단지파. 이렇게 해서 7지파 분배에 대한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49절에 보면 이제 땅 분배를 마치고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하나님께 특별히 주세요. 어딜 주십니까? 딥낫세라라는 곳을 주세요. 근데 여기는 별도의 땅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지만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겠어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죠. 이 에브라임 지파 땅 가운데 뭡니까? 디낫세라라는 곳을 여호수아 가문에게 주는 거예요. 가문에게 특별히 주는 겁니다. 아까 갈렙의 가문에 준 건 특별히 어디죠? 14장 내용이 나오죠. 이제 그렇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20장은 도피성 관련입니다. 도피성 관련 20장. 여러 번 나왔는데 어쨌든 엄청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를 무조건 죽여야 되는 법. 여기서 구제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이제 도피성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요거 먼저 할게요. 요 레이지파는 레위 아들이, 첫째 아들이 그하시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게르손입니다. 게르손.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무라리예요. 무라리. 근데 이 그하 자손 가운데 있던 게 아론이에요. 아론.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문에 13성을 줍니다. 13성.
그리고 나머지에게 열성을 줍니다. 열성. 그 다음에 기르던 자손에게 13성을 주고요. 무라리에게 12성을 줍니다. 그러면 이거 다 합하면 어떻게 되죠? 48이죠?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죠. 그 48개 중에서 6개가 뭐예요? 도피성이죠. 도피성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어떻게 배치되냐면 성경에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요. 여기가 바산입니다. 바산. 그 다음에 여기가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여기가 버셀입니다. 버셀. 그 다음에 이쪽에가 게레스. 세겜. 여기가 세겜이죠. 그 다음에 헤브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돼요. 유단 동편의 세계, 유단 서편의 세계에서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가 이 배치에 있어요. 알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유단강 이 바산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균형은 이렇게 동서 세 곳씩 분배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역의 뜻이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 바다 뭐라 그랬죠? 혹시? 그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길르앗은 뭐예요? 이거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셀은 이건 요새입니다. 요새는 뭐예요? 다윗 시에서 나왔죠. 반석이시오, 우리의 반석이시오, 뭐 요새시오 나오죠, 그죠? 이건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게데스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겜은 이 견장이라는 뜻인데, 이 견장은 경찰이나 군인들이 위에다가 계급장을 달죠. 이 계급장이 높을수록 힘과 권세가 있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뭐예요? 권세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헤브론은 이건 사귐입니다. 사귐, 교제. 사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가 되겠어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뜻인데, 요 내용이 다시 21장 21장에는 이게 이제 레위 지파 얘기가 21장, 도피성 얘기가 20장에 나오는데, 요 21장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요 21장 후반부에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도피성 얘기가 20장과 21장에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 분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분배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22장, 23장, 24장이 남죠. 22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22장은 이걸 설명해야 되겠네요. 여호수아서 22장은 이 동편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와서 정복 전쟁을 마쳤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처자식이 있는 이 동편을 가야 되겠죠. 요단강을 건너 가야 돼요. 그래서 인사를 마칩니다. 잘 가라고 하고 환송하고 수고했다 그러고 너희는 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들으니까 어떤 소식이 들냐면 이 동편 지파들이 갔다가 이 요단강 서편, 요단강이 있으면 요 서쪽에다가 큰 제단을 쌓는 거예요. 10절에 나와 있죠. 10절. 2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것들이 우리가
같은 한 하나님을 믿는데 한 신앙인데 이것이 자기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들이 제단을 쌓음으로 뭔가 분열의 씨앗을 갖는 한 공동체 안에 이건 파당을 이루는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대표들이 이제 갑니다. 이 12절에 와죠. 12절에 가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한판 붙일 거죠. 12절에. 쭉 그런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쩌 이러냐 쭉 내용이 나오다가 24절에 가니까 어떻게 되죠? 24절에 우리가 이 제단을 쌓는 이유의 목적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은 뭐냐면 서쪽의 후손들이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우리를 나중에 후손들이 시간 지났을 때 역사적으로 지났을 때 먼 훗날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4절이 그렇죠? 상관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죠? 너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공동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28절이죠. 딱 우리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다른 목적 없습니다. 그때 30절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대표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헤어졌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게 22장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3장. 여호와서 23장하고 24장은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아까 13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13장에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랬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갈 때가 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로 우리가 설교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유언처럼 당부를 하죠. 당부와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이 그런데 23장은 뭐냐면 대표들이에요. 대표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은 백성들에게입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대표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니까 당연히 첫째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 율법 핵심이 돼요. 율법을 잘 지키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몇 절이 나오냐면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뭐냐면 이렇게 써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있죠? 이 민족 누구의 가나안 토착 원주민이죠. 아까 아직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그들입니다.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땅은 점령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다 소탕하지 못했어요. 진멸시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것이 이제 사사기가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가나안 이 원주민이죠. 이 민족 가운데 뭐라 했어요? 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입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우상에 이름도 부르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다음에 절하지도 말라. 이게 이제 7절이죠. 그죠? 8절 뭐예요? 8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중요한 건 뭐냐? 13절인데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3절 거기 12절을 내가 12절부터 해야 되는데 12절에 이런 단어 나오죠. 만일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단어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건데 내가 절을 좀 잘못 얘기했어요. 만일 돌아서서 이렇게 나오죠. 만일 앞에서 얘기한 이 당부를 무시하고 돌아서서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면 그들과 이 만일 너희가 이 말 내가 당부한 이것을 거절하면 이 뜻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그렇죠? 사사기 때 다시 강조를 하겠지만 이게 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게 다 사람을 잡는 동물을 잡는 도구들입니다. 물론 뒤에 옆구리에 채찍이라든가 눈에 가시는 아니지만 앞에 올무와 덫은 뭐예요? 사냥감을 잡는 거죠. 쥐를 잡을 때 덫을 놓는다든가 산에 있는 한토끼라든가 뭐 이런 저기를 우리 시골에서는 이제 고라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고라니 잡는 올무를 놔서 자주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숨이 이 덫에 걸리거나 올무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거의 다 죽어요. 왜냐면 걸리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었는데 걸리게 되면 빠져나오면 되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목이 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치면 더 비참하게 죽는 것이고 그냥 가만히 있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 덫과 올무가 그런 건데 어쨌든 죽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만일 이렇게 너희와 이 민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고 통혼하게 되면 이런 뜻인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마침내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합니다. 경고. 이게 이제 대표들에게 당부예요. 결국 대표들에게 당부라는 건 백성들에게 당부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건 리더의 책임을 이런 책무를 좀 더 강조한 거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백성이나 뭐 대표들이나 구분될 거 없이 구분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그리고 24장은 길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나중에 아모리 왕들이죠. 바산 왕 옥이라든가 또 아모리 왕 시온 이런 사람을 격파하고 요단을 건너서 여기 와서 지금 이 순간에 이르렀다. 이것을 회상시키시면서 이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서 14절입니다. 핵심이 14절. 그러므로 이제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제 강 저쪽의 신들을 강 저쪽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그 발람 사건 알죠? 여기 그 얘기도 나옵니다. 발락의 미혹을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발람에 의해서 범죄했던 사실까지 그래서 미혹됐던 사실까지 다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기도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죠. 14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핵심 요절 중에 하나가 이제 15절이죠. 15절이 뭡니까? 강저편에 있는 신이든지 이 땅 가나안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죠? 그때 16절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나중에 지키지 못하지만 16절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후에 사사기가 온다는 거, 사사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즉 영적 암흑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여호수아서 조감을 이렇게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